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불성실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싫어하는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들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두 팔 벌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안기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수없이 넘어지고 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실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실한 주님의 신부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몽고메리 목사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호세아서를 뽑았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을 텐데요. 저 역시도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호세아서를 참 좋아합니다. 또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 이 가늠한 여인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또 저의 심령을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서는 그 완전하신 사랑에 의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는 집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날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회개의 날로 허락하신 순간임을 기억하며 어제의 어떠함으로 또는 내일로 미룰 어떠함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닌 성실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실한 회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본 이 호세아 6장 제목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는 이렇게 제목을 보면서 어딘가 좀 표현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회개는 성실함과 불성실함의 어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회개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완전한 회개에 이르러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지 못한 회개는 사실상 회개하지 않았음이 되기 때문이죠. 회개를 했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다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는 참된 사랑일진데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회개했다 여기려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민낯 또한, 또 비참한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2부 교리교육 시간에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통해 우리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했던 수많은 약속들은 하루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음란하고 패역한 모습 속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깊이 묵상되어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의 기쁨과 소망도 우리에게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채율과 감사, 그 은혜에 화답하는 전심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사랑이죠. 그 사랑이 담긴
행함이 산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회개의 날로 허락하신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어제 했던 결단과 고백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실한 회개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르는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집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삶에 놓여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고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 전 그들의 역사 속에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4절로 16절 말씀만 보았지만 호세아 7장 이 한 장의 내용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경고의 사건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3절부터 7절의 왕실의 반란과 침탈에 대한 내용. 지도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간밤에 작당을 모의하여 아침이 되면 왕을 갈아치우기 위한 음모를 실행한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죠. 세계 정세를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아도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수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 분단국가지만 그러나 이 남한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도 거대한 두 축이 휴전 없는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곧 있으면 총선인데 나라의 건강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돼서 나라를 정복하려는 그런 내면의 상태가 반영되는 모습 속에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다움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이 말씀 속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건은 혈통의 혼재입니다. 오늘날 다문화라는 매우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표현이 전 세계에 걸쳐 일반적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채로운 혼혈이 생겨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단순히 혈통의 혼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임과 동시에 국력의 혼동, 신앙의 혼동, 문화의 혼동을 가져와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간음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보여지는 사건은 외교적인 어려움입니다. 영적인 것이나 또 육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무엇이든 문제는요,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7장의 흐름만 보아도 왕실의 반란과 침탈이 있어요. 그리고 민족의 혼재가 있어요. 외교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사면초가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어려움이 증폭되는데, 하나님 백성은 여전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들을 집어삼킬 강대국에 의존해서 그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느슨하게 풀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수많은 경고로 받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마치 우연처럼 벌어진 일들로 치부한 그들의 죄책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 역시도 동일합니다. 결국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놓여진 여러 문제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아니면 모른 척하느냐의 문제죠.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심판을 초래할 뿐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과 또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누가 더 깊고 다채로운 해석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결론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놓여진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주님께로 돌이킬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시간으로 나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저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간구를 했는지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으나 그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가장 좋은 순간임을 기억하고 성실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종교 행위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의 열매를 맺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놓여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의탁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이집트 김용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여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족이 말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이 계획 속에 있는지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되어지는 상황에 감사하며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이집트 영혼들을 향한 다양한 만남을 기다리며 또 주님이 붙여주시고 허락하신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현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향한 그런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속에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의 총선을 앞두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당파를 떠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정치적 소신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품게 하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얻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성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늘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복음을 전할 준비 또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묵상하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며 성실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놓여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극심한 죄악으로 혼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구별된 성도들은 기도하는 집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들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의 증인되고자 우리 심령 가운데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어떤 캠페인이나 또한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주님이 품게 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복음을 전할 준비 또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활의 기쁨 당차게 전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위로자 되어 주시고, 주님이 치료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 날마다 성숙과 성화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입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돌보시고 경건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잃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두 가지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실한 회개. 불성실한 회개, 성실한 회개 사실 없죠. 완전한 회개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이 순간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성실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지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섭리하시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없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